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목자시여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멀리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가 기쁜 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훌륭한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거나 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막 때로 몰려가서 구경을 합니다. 대구가 좀 촌스럽지 않아요? 대구에 현백이 생겼습니다. 현대백화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갔는지 전 대구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 갔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차들이 그냥 밀려가는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전통시장이 있는데 붕어빵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붕어빵은 팥을 엄청 많이 넣어줍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그 붕어빵을 5개 이상은 안 팝니다. 아무리 시장에 오고 국회의원에 와도 5개 이상은 안 팝니다. 그 붕어빵을 사 먹으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1시간 기다려서 5개 사왔습니다. 그때 만약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뭐 한다고 1시간씩이나 이 추운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교인과 무슨 약속이 있느냐? 어디 신방을 가느냐? 이 추운데 뭘 하느라고 1시간씩이나 떨고 있느냐? 모기 같은 소리로 팥빵 살려고 팥빵 살려고 1시간 기다렸습니다. 한때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는 그 폭격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모든 고위공직자들, 뭐 국방 관계자는 할 것 없고 전부 다 서울공항으로 다 갔습니다. 구경한다고. 이 죽음의 백조는 핵무기 2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탄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백조가 한번 뜨면은 핵무기 24개를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나라 하나는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온 목적은 북한이 자꾸 미사일 가지고 불장난하고 이러는데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백조가 온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해 미국에서 3번째로 큰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핵 잠수함이 오니까 대통령까지 거기 가요. 이 핵 잠수함 켄터키 함은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22개입니다. 그리고 154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은 핵무기 미사일 한 발 쏘고 이래 안 합니다. 한 100발이나 지난번에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2만 발 이렇게 쏘아버립니다. 미사일을.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지 한 발 쏴가지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그 켄터키 핵 잠수함 한 대면 나라 하나는 그냥 쓰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하고 막 별단 장군들인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거 뭐 한다 왔냐? 그 사람들은 꽃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두에 꽃이 없어요. 멋진 제복을 입은 수병이나 장교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싣고 그냥 한꺼번에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죽음의 백조 켄터키함을 보러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황무지입니다. 돌밭이고 언덕이고 절벽이고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새까맣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뭔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서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백조나 켄터키함이 가까이 와서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시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악한 자들 태워 죽이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전부 삼손처럼 변하고 전부 기도원처럼 변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지도 않고 막 성령이 쏟아 부어진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삼손으로 변하지도 않고 기도원으로 변하지도 않고 안 변하고 똑같고 자기가 해온 거 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 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정신이 미친 사람들 정신을 돌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게 아닌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 하는 분이 아니신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려운 자들은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돈이 없어서 노예로 잡혀간 자들은 찾아오시고 악한 자들은 막 모조리 잡아가지고 막 불이 집어 던지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메시아가 따로 있는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는 딴 사람입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병이 잘 안 낫습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막 불의가 판을 칩니다. 악한 자가 성공을 합니다. 악한 자는 시험 치면 막 좋은 대학에 막 들어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중고등부 한 번도 안 빠지는 자기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때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심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서울대 입시를 성경에서 안 냅니까? 성경에서 내야 내가 합격을 할 건데 그 쓸데없이 그냥 뭐 미분적분 막 이렇게 해니까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 코멘트.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나쁜 사람은 그런 의심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아예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생기면 아, 내가 신앙이 좋긴 좋구나. 의심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아니,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악한 자들은 막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막 다윗처럼 막 만들어버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하는 것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나니라. 근데 의미는 틀립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 죽음의 백조, 켄터키에 잠수함, 핵잠수함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과 예수님의 설교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가 설교를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추종자들이 많은가? 누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가? 그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높은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은 죽음의 백조 한 대가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죽음의 백조가 100대 와 있는 겁니다. 켄터키 함이 100대가 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몰라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폭격기 한 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신다. 죽음의 백조 수백 대가 온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그냥 폭탄 한 대가 아니고 폭탄으로 세례를 줘버립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가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 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성경이 참 이렇게 멋지게 의역을 한 겁니다. 원문에는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지창으로. 삼지창으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질 것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믿은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심판이 임한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거는 말라기의 예언하고도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는 두 명의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 근데 한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명이 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라기가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앞쪽에 이게 나옵니다. 베이스가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하리요. 그는 불과 같을 것이라. 불과 같을 것이라. 아, 이걸 한번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뿌리를 자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악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부자들 그냥 뿌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삼손처럼, 전부 기도원처럼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할 생각을 안 하세요. 심판 안 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건져줄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안 건져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정신을 고치시고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딴 메시아가 있는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딴 메시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엄청난 의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묻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험에 빠진 겁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메시아는 당연히 불로 심판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도 나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딴 분이 메시아인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제자들 보내서
메시아 맞습니까? 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나 메시아다. 의심하지 마라. 아니다. 딴 메시아가 온다.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말씀 안 하세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나 메시아 아니다. 당신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비유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 그래요. 왜 잡아댑니까? 미신이 자꾸 생기거든요. 미신이. 네. 오해가 자꾸 생기거든요. 뭐냐? 뭔데 세례를 주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지르고는 싹 없어진다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관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거나 그가 죽거나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임무가 거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임무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성악가가 이제 그 리사이트를 합니다. 근데 앞에 소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안 내려가고 무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방해입니다. 공연 방해예요. 아, 소프라노 누가 오겠습니다. 그럼 빨리 내려와 버려야죠. 옛날에 대구에서 메시아를 하는데 소프라노가 서울 음대 출신이에요.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기대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 음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엄청 살이 쪘어요. 그게 아마 3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서울 음대 안 믿는다. 안 속는다. 영어 속담에 뚱뚱한 패트 우먼이 나와야 오페라가 시작이 된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는 다 뚱뚱한 것 같아요. 예. 이 악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소개자의 임무는 소개하고 자기는 내려와서 강의 듣든지 뭐 없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회가 열립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 총장이나 학장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강사는 누구십니다. 그럼 빨리 내려와 버려야 돼요. 안 내려오고 거기서 자기 이론을 또 발표하고 자기 책 선전하고 욕 무지무지하게 얻어먹습니다. 저 왜 저리 눈치가 없냐고. 주인공이 등장하면 엑스트라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받으면서 비둘기가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냉혹합니다. 질서가 아주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입니다. 신약 시대 때 활동은 했지만 구약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걸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비밀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유대 나라 독립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판도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뭐가 심판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라이프 자켓 입고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구조 헬기가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 안 잡는 게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죽음의 백조는 와 있습니다. 수백 대가 와 있습니다. 켄터키 함 수백 대가 와 있습니다. 밧줄을 안 잡는 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망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등록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죽었다가 한 번 더 산다는 게 왜 그걸 안 믿느냐고. 메시아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하냐? 못합니다. 죽었다가 죽음의 세력을 깨고 살아남으로 이 피가 백신을 가져야 됩니다. 백신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 설명을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설명을 안 해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21절과 22절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라. 맹인이 눈을 떴다. 이 안과 수술, 개한 수술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떴다. 이 메시아입니다. 딴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든지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도 지금 다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다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들이 온갖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비유로 천국은 전부 비밀입니다. 비밀로. 마샬.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알쏭달쏭한 말씀. 이걸 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엄청나게 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고요. 이 수수께끼가 많아요.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샬 수수께끼. 암호입니다. 암호.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도 더 강력한 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자들이 뛰며. 이게 천국은 전부 이 암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암호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티타워 갑시다 이렇게. 예. 예.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노 프라블럼. 이 성경, 이 기독교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이 많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못 살거든요. 성경 뜯어먹어가지고 못 살거든요. 이게 암호라고요. 이게 암호라고. 이게 첫 번째 암호입니다. 이거 안 풀리면 신앙은 이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인 중에서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성경을 사랑했느냐? 이게 담배 싼지 많은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국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피우면은 막 또 하나님 말씀도 안에 들어있고 막 담배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막 이분은 막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몰랐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클 것이다. 네. 우리는 내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 맞습니까? 이번 주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번 주 내 교회 안 나가면 교인 한 명 손해 볼 텐데요. 이래 봐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기도가 응답이 돼요. 교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생판 못 봤던 새신자가 와요. 모르는 인터넷 교인이 헌금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딱 보면 알아야죠. 야구 경기할 때 감독이 사인을 보냅니다. 요란하게 막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진짜 사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거는 전부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수주고 하나입니다. 하나. 스틸해라. 스틸해라. 보내기 번트 해라. 딱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이거 현혹시키는 겁니다. 천국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더라. 그 비유가 바로 암호입니다. 암호. 나 메시아다 이러면 벌써 사탄도 딱 대비를 하거든요. 야 메시아란다. 그러면서 뭐 차차차차차 자기들 대비를 하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며 안 가도 상가? 귀신이 나가며 정신과가 상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정형외과인가? 종합병원인가? 어디 원장인가? 이러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막 헷갈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걸 우리는 모르는데 생긴질 난다. 마귀 그냥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믿는 게 이게 아닙니다. 마귀를 헷갈리게 만들고 복장이 터지게 만들고 화병이 터지게 만들고. 근데 보니까 정반대. 목사님이 화병이 나고 교인들이 막 심장 터지고 말이죠. 막 마귀는 막 뒤룩뒤룩 살찌고. 이거는 이 암호가 잘못된 것이죠. 2차 대전 때
영국은 캠브리지 천재들, 수학 천재들 모아놓고 독일의 암호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암호는 매일 바뀝니다.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천재 중에 하나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안 바꾸는 말이 있을 거다. 그게 뭡니까? 프리르. 히틀러 총통. 총통은 안 바꾸라는 거야. 안 바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맞아요. 푸른 겁니다. 결국은 풀었어요. 근데 풀었는데 푸른 표시를 안 냅니다. 그대로 함정이 폭격 맞아서 침몰하게 하고 자기 형제들이 탄 배도 죽게 만들고 독일이 모르게 합니다. 암호를 해독한 거를. 이걸 어디서 먹습니까? 노르망디를 써먹습니다. 이 보면 참 냉혹해요. 굉장히 자기 형제인데, 형제가 그 배에 있는데 그 배를 공격한다는 암호를 입수했으면서도 안 알려줍니다. 형제 죽어요. 그만큼 지독해요. 영국 놈들 지독해요. 이번에 제 사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놈? 놈? 우리는 중국 사람은 꼭 중국 놈이라 한다. 일본 새끼. 새끼? 그거 여기 있는데요. But I love Japanese. 나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이 전부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암호죠. 너무 재미있는 암호죠.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지금 창세기 2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창세기 2장입니다. 너무 게을러가지고. 딴 책 본다고. 딴 책이 뭔데? 연산군 본다고. 이제 지금은 벌써 정신 차릴 때가 됐죠. 맹인이 눈을 뜨면 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구 이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부 비구입니다. 마샬, 암호. 우리는 전부 교인들끼리도 지금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암호. 암호 쓰면은 다른 사람들 몰라봐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보러 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때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유머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갔을까?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억새 보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억새 보러. 창녕 황산, 그 억새가 참 아름답죠. 그것을 막 억새 축제를 한다고 막 불을 질렀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교인 한 명 막 사진 찍다가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요. 죽기도 많이 죽었고요. 사람들이 죽기도 많이 죽었고요. 제주도 상군부리도 가면은 억새가 아름다워요. 상군부리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화구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식물 보호한다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억새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순천만에 갈 때 보러 많이 갑니다. 교회들마다 다 갑니다. 제 아내가 누굴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러니까 딴 교회 누가 돌아보면서 여기 권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순천만에 갈 때 보러 갑니까?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봄 되면 벚꽃을 보려고 군항제, 진해 군항제, 또 경주 봄은
단지 막 갑니다. 왜 갑니까?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꽃 구경. 그 꽃 구경하러 갈 때 되면은 이 뭡니까 이거 막 찌는 데 있죠. 찜질방. 찜질방이 텅텅 비어요. 왜냐면 원래 찜질방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 경주나 이 진해로 가니까 찜질방이 빈다 그래요. 서로 라이벌입니다. 경주와 찜질방은 서로 원수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찜질방이나 들어가고 대통령이 벚꽃 구경이나 가고 그래 한가한 대통령 같으면 나라 망하죠. 참모 총장이 벚꽃놀이 구경 가고 군항제 가고 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전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한가하게 갈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보러 갔느냐? 예수님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유머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거 없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패션에는 빵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패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낙타 트롯을 입지 않았으면 그게 부대자루입니다. 부대자루. 낙타 트롯이 부대자루고요. 옷 잘 입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봐야 됩니까? 영화제 같은데. 영화제. 그럼 여자 배우들이 거의 다 벗고요. 등도 거의 다 파이고 다리도 그냥 하나는 내고 그리고 빨간 카페트 위를 막 걸어가거든요. 높은 구두 신고 막 비틀거리면서. 그러면 그 카메라 기자들이 맨 땅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잘 찍으려고. 다리 잘 나오게 하려고. 땅에 막 기면서 사진 찍습니다. 또 할 짓 없는 남자들이 막 와가지고 또 막 스마트폰으로 막 찍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데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바빠요. 세례 요한이 날씬합니까? 세례 요한이 패션을 압니까? 그거는 패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하나씩 갈대 보러 갔느냐? 패션쇼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갔지. 26절과 27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하리라. 사람들이 왜 광야로 몰려갔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티타워에 왜 갑니까? 거기 커피숍이 좋습니까? 거기 식당이 괜찮습니까? 패션쇼를 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들으러.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경호실장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옆에 딱 붙어가지고 경호하고 길을 안내하는 경호실장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여자분이 대통령의 막 최측근이다 이래가지고 나가 시끄러워요. 세례 요한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죽음의 100조 100대입니다. 켄터키 함 200대입니다. 회개하는 건 뭡니까?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 재주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옛날에는 또 이 회개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회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회개하셔! 그러니까 장부가 있어야 회개하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쫙 빨려 들어갑니다. 네.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바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경호실장의 임무인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입국할 때 보면 딱 갈라져요. 예. 자국인, 외국인 딱 갈라져서 들어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외국인은 비자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국 목적이 뭐냐, 또 뭐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다 따지고, 예. 그 걸리면 이제 추방돼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펴서야 돼요. 저 제도 짓고 막 그러던데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만 있으면 그냥 펴서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좀 심각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뻔뻔스러운 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뻔뻔스러워져요. 미안한 게 없어요. 미안하다 말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믿는 것을 바꾸라.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라든지 사탄이 천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그런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침략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시거든요. 메시아에 보면 그는 강한 분이라. Strong and mighty.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그는 철장으로 항아리를 부수듯이 부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막 온유한 채 하셨지만은 사실은 싸움의 명수입니다. 예. 마귀하고 싸울 때는 막 쇠뭉디 꺼내가지고 그냥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이후로 천국은 오픈이 됩니다. 박앤세일이 시작됩니다. 박앤세일.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아주 사기 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픈런? 예. 저도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픈런. 예. 문 열자마자 막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 다 사가지죠. 일본에 갔는데요. 야끼모를 사려고요. 야끼모가 이제 고구마입니다. 딱 일하는데 일본 여자가 싹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분노했죠. 다음에 내가 살라 하는데 또 일본 여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싹 다 사가 버렸습니다. 봐주면 안 된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루비통을 그냥 1,000원에 팔아요. 샤넬 500원에 팔아요. 네. 그리고 롤렉스 100원에 팝니다. 선착순으로. 몽블랑 100원에 팝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람이 몰려오는지 새까맣게 몰라가지고요.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 여는 순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몽블랑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몽블랑을 잡고, 왼손으로 롤렉스 잡고, 오른발로는 샤넬을 건지고, 왼발로는 루비통을 건지고.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박앤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말씀만 들으면 다 가집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루이비통 많이 메고 있어요. 근데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은 할머니들은 화장실 가고 장로님들은 밖에서 이걸 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이 이래 나와가지고. 왜 빨리 안 나오고 그래? 이렇게. 쳐들어가면 가집니다. 돈 같은 거 같으면 다 쳐들어가죠. 근데 안 보이는 거라서요.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그냥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돈은 아닙니다. 돈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그걸로 가야죠. 박앤세일 하는 대로 가야죠. 예. 어떤 목사님은 탈북자를 돕는데 한 1,000명을 도왔다고 그래요. 예. 그분이 두만강을 건너다 넘어졌는데 목뼈에 9시간 걸려서 목수술을 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토피아를 넘어서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먼저 뛰어가 버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당에 허락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의 허락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하고 말이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니, 목사도 아닌데 왜 설교하냐?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천국은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런. 문 열자마자 그냥 뛰어가야 됩니다. 문 열자마자 뛰어가야 돼. 어떤 자매님은 새로운 빵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했습니다. 먹고야 말았어요. 그 빵을. 우리는 천국을, 믿음을, 믿음, 담대함을, 능력을, 지혜를 세일을 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에서 소리치지 않느냐. 그게 박앤세일 하는 거거든요. 길에서. 길에서 막 이렇게 옷가지 같은 것들 막 나누고 막 얼마 막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장사들은 음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막 따뜻하게 얼마 막 이렇게. 예. 안 좋은 것들입니다. 난점에서 파는 것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도대체 몇 킬로로 낳았길래 최고로 크게 낳았을까요? 아기가 낳는데 한 10kg 정도로 낳았을까요? 이건 킬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샤가랴를 찾아가서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나 천국에는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도 요한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압니다. 더 많은 말씀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머니들도 다른 할머니 교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모델이 있습니까? 여기 모델이 있습니까? 전에 미스 코리아가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여기 오너라. 안내는 미스 코리아가 서야 돼. 이랬더니 안 와요. 바쁘다 하면서. 청년 중에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장동훈인가? 뭐 이래. 장동근은 아니고. 잘생겼어요. 너 와. 가나안 교회는 배우 좀 돼야 안내를 할 수 있어. 이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모든 건 성경대로 되는구나. 미스 코리아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 배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참 말씀을 들으러 오는구나. 이게 맞는 교회구나. 예. 처음에 저는 교회를 좀 망치려고 했구나. 예.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시 창조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 딴 거는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배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성경을 내보다 더 많이 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를 내보다 더 많이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겸손할 때 질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진 거거든. 이 가치 있는 걸 가진 거거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딴 거는 가지라 그러세요. 딴 거는 가지라 그러세요. 박사도 가지고 교수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가지라 그러세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베기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세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